세상에서도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거처로 삼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 선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청년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자녀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부르리라. 14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또 군복무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 구절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길 걷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사망의 그물도 있고 올무도 있고 여러 가지 함정도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기 때문에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포성줄 같은 음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고로 좋은 분을 사랑할 때 그 포성줄과 같은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부당한 돈도 받고 거짓말도 하고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신문에도 나고 감옥에도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견디기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우상 앞에 기웃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헛된 위로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켰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순간에 내가 분노나 다른 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왔을 때 그때는 자기 실력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팍 죽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거기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길을 걸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사망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베푸시는 과정이나 방편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알려주십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부정적인 무엇을 안 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되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아까 14절 앞부분 읽었는데 뒷부분 후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자, 여호와 이레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 샬롬은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이런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연말마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뭐 에베네세, 지금은 임마누엘, 아르페로는 여호와 이레. 이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를 연약함에 있을 때 벌 주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해도 기도원에게 네가 이걸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샬롬의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죠. 요새가 의사, 간호사 손길 도움도 받고 약도 먹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 신경, 조직을 만드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고 이런 창조자, 구속자만큼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은 없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영을 아파 저요 치료의 하나님, 영어 이름 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영어 샬롬 저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100점 받고 잘하더라도 정말 아프면 뭐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또 뭐 병원에는 가더라도 기도는 안 하고 약 먹을 때도 기도는 안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는 손들고 맞았다 해도 삶 속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 아는 사람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연약할 때 더욱 그게 계시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대로 해주십니다. 여호와 이르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화평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훼 라파 이 치료의 하나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말도 되지만 성경의 시편에 그대로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이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변신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죠. 다윗은 왕이라도 이랬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께로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저는 제 가족이 목사의 가족이라도 오늘 아침에 그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거 고민했을 때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힘들 수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걸 기도해서 체험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익숙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신데 직장 문제 그렇게 까다롭고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이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성취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처음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그때만 유효하고 사체는 전에만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실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상들 못해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폼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쪼다 빚어서 만든 소조 조각한 그런 우상들 자기가 만든 거 앞에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 단추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냥 응답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니까 그 고난의 좁은 골목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도 들어오고 사자굴 속에서 성부의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나는 저 위에 있고 줄리라 가지고 너를 건져 올린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옆에 계십니다.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속을 아는 사람은 기쁜 거죠. 정말로 큰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 번연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존 번연도 베드포드의 그 감옥에서 인생의 황야대에서 꿈을 꾸었다 이래 하면서 이게 전로역정이 시작되는데 기독교가 전성가는 것은 상권, 하고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부인이 가는 건데
그런 정치적 핍박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명작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날 피해서 궁궐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요. 오죽하면 아들이 일어나서 반역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 중에는 천재적인 모략가 아히토벨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입만 열어서 계획만 전략만 짜면 그건 완전히 성공인데 저 사람이 내 편에 있다가 반역자의 무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후세가 나타났습니다. 후세가 다윗 따라서 피날 길을 가겠다니까 왜 이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한다면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 성에 나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위장전향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또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네가 아버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아버지 했지만 이제는 왕이 당신이니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위장전향해가지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고 또 성안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후세로 따라서 들어갑니다. 아히도벨은 과연 천재적인 모략으로 압살롬을 치부합니다. 참모 회의에서 그런 천재적인 그런 계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상했어요. 그 참모들을 모으고 회의하는 가운데서 그날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안을 내었는데 그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고 하면서 채택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은 안 물어봤는데 아히도벨 모략 그렇다고 그럼 뭐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후세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니까 야 오늘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 하면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안 따르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모처럼 반역을 일으켰는데 왕이 내 말 안 듣고 저리 가면 반드시 왕은 하고 나도 죽는다 이래가지고 계산이 빠르니까 짐을 정리하고 저 집에 가서 목을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기 천재 모략가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아히토벨의 모략은 무효가 되게 하시고 이 순수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야곱은 147세를 향수합니다.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살려주었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자녀들과 애국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제국의 총리가 된 것도 보았고 극심한 형편에서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도 보았고 올보로 잡혔던 시므온도 빼앗기고 베냐민까지 죽게 생겼다고 낙담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내는 야곱을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그 영화로운 땅, 존경받는 땅 외국에 장사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의 아버지들이 있는 선흥에 장사하라고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건강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놀라운 약속들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약속을 했다 한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해줄 능력이나 있습니까?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해놓고 먼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구원받고 높임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